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번째 금요기도회입니다. 이 금요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재직과 직분자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밝으니까 좋으시죠? 뭐가 제일 좋으세요? 작년은 가고 새해가 왔고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주시는 것이 참 저는 기쁘고 희망적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기 위해서 1월 한 달 동안에 금요기도회는 재직 세미나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금요일에 더 많이 오시고 아마 이번 주일날 재직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재직 명단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지금 계속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재직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참 이 교단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은퇴자 명단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뭐 은퇴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사실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에게 재직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으시구나 명단을 바라보면서 정말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번 주일날 발표하게 될 재직 명단을 살펴보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한 4배,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재직 명단이. 다음 금요일에 더 많이 오시고 그 다음 금요일에 더 많이 오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더 기도하고 더 훈련받고 더 준비돼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2020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물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직의 사명은 무엇이냐? 뭐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친교부도 하고 뭐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가 왜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길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또 목회자들도 재직이거든요. 우리가 재직의 직분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직의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니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뭐 집사가 될 때가 됐고 권사가 될 때가 됐고 장로가 될 때가 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기억하시면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목사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의 직분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재직 세미나 오시라고 자꾸 카톡 보내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오시라고 주중에 많이 카톡을 보내시고 불러 모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을 안 사랑한다면 아마 저는 딴 일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직분 받으신 거예요.
그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직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직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직분도 넉넉히 감당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맨 끝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몬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전도 많이 했냐? 교회 많이 부흥시켰냐? 성경 공부 많이 인도했냐? 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너의 짭을 얼마나 많이 해서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었느냐 묻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떼를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보살피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물어보신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는요, 연애해 보셨죠? 옛날에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실 때 서로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듣고 싶어가지고, 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확인해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는요, 정반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넌 좀 아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안다면 너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하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못했어요. 아유,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 왜 그랬을까요? 상처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랑 상관없어. 나하고 예수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 나는 예수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재직으로서 봉사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봉사를 할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까?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직분을 받고도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직분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이 이상의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본인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부끄러워하시고, 장로님 부끄러워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내가 널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나라 사랑해도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2번, 3번 물어주시니까 감사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이제 저도 용기를 내서 주님을 사랑해 볼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면요, 직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제일로 미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갖고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가? 이단이다. 반역자다.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다.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메시아는 없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만일에 그런 실패, 그런 트라우마, 그런 자기의 잘못됐던 과거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요. 너는 어찌하여 말이 뒷발질하는 것처럼 가시채를 잡고 뒷발질해서 너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예수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악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에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사악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때려서 죽이신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직분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이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한번 고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재직들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가? 그거는요, 기도예요. 예. 재직이 하셔야 될 일은 많이 있죠. 헌금 개수도 하셔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하셔야 되고, 친교나 리더나 교사나 찬양대나 주차장이나 재정부나 교육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 일도 못 하셔도 좋은데 기도는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직과 직분자들이요, 정말로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될 일은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혼자 기도하셨어요. 제가 가끔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하다 오고 싶어요. 바빠서 기도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는 혼자 기도하지 마라. 혼자 기도하면서 며칠씩 교회를 비우고 성도들과 떨어져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한동안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드는데도 그러나 저의 기도의 자리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참 약해요. 부족해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바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요, 쉴 틈 없이 환자들이 밀려와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서 있었어요. 정말 주무실 틈도 없고 식사하실 틈도 없었어요. 쉬실 틈도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가 왜 있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가 왜 있는지 아세요? 금식 기도가 왜 있는지 아세요? 바쁜데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금식하면 기도할 시간이 생겨요. 밥 한 끼를 안 먹으면 식사할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요, 아침 시간이 첫 시간이고 잠을 줄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던 이유는요, 바쁘니까 잠자기를 포기하고서 기도하는 것이 철야 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 가장 강점이었던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재직들이 다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구절구절이요 전부 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었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줄 알아도 기도하고 몰라도 기도하시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도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혹은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어도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자녀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저에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중요한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뭐가 있으니 기도해달라.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손주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그런 것은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들으면 참 반가워요. 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셨구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자식들에게 받고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도 기도하고 몰라도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고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도 새벽마다 예수님 어디 나갔다가 오시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눈치챘어요. 아, 예수님 새벽에 없으면 어디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고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나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 가능하겠습니까? 24시간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삶을 사시던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재직과 직분자로서 가장 하셔야 될 중요한 사역의 넘버 원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2장, 3장 넘어가면요. 왜 뽑았죠? 6장에 나오나요? 사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큰일 난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세워주신 분들이 집사님들인데요. 그럼 집사님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사도들이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집사님들이셨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보다도 올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디 믿음교회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냐? 그럼요. 기도밖에 없어요. 절대 그걸 무시하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까? 약을 주신다든지 의사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아니요. 목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약보다도 어떤 의사보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능력을 가지시고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는 약한 자들이 하는 일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으로서 재주가 많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갈보니 믿음교회 좀 부자가 와야 되는데 부자가 와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좋죠. 재주꾼이 와야 되는데 좋죠. 그러나 재직과 직분은요. 시간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더 잘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재직과 직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사를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 세 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변화산 위에도 3명 데리고 가셨어요. 야이로의 땅이 죽었을 때도 죽은 딸이 누워있는 방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해놓고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은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최측근 항상 함께 있는 제자들이 요 3명이었거든요.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황홀경을 체험하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를 제어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막 허둥지둥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말씀하기를 예수님 제자들한테 좀 똑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귀신 들린 애 하나도 어떻게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부끄럽지만 때때로 우리 갈보니 믿음교회가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고 난리법석 떨면서 제대로 문제를 핸들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돈 많은 성도가 없어서? 재주 많은 성도가 없어서? 시간 많은 성도가 없어서? 아니에요. 젊은 성도가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재직과 직분자의 사명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재직, 직분 받는 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왔는지 이번 주일날 재직 명단이랑 대조해 보세요. 내일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인데 몇 분이나 나오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정말 제가 성도님들에게 야단칠 자격은 없지만요. 그러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직과 직분을 억지로 받고 형식적으로 받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집 사달라고 그랬냐? 장로 달라고 그랬냐? 권사 달라고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몸도 아프고 힘들고 막 목도 아프고 막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기도는요. 노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농부가 일하지 않으면 결실 볼 수 없습니다. 목자가 수고하지 않으면 자기 양떼를 돌볼 수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는 결과를 볼 수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은 기도해야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학생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고 농부가 일을 해야지 결실을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노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공짜로 저절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결과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죠.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만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셨어요. 40일 공부 가르치시고 이제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며칠 남았죠?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순절이면 50days고 그 50days 중에서 40days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시키시고요. 그 40days 만에 예수님은 승천해서 가버리셨는데 이제 오순절까지는 10days 남았어요. 열흘 동안. 다 가르치셔놓고 다 3년 훈련, 부활도 보고 40일 동안 다 공부 가르치시고 마지막 10days 동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완성도 기도고 시작도 기도고 예수의 제자들의 가장 확연한 특징은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보다도 교회에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노래를 잘해. 좋죠.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국밥이 맛있어. 그것도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운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요. 국밥이 맛있는 것보다는 기도를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스킬, 어떤 교회의 어떤 세련돼. 우리 교회는 참 건물이 좋아. 근데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더 잘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재주와 능력보다도 우리 갈보네 믿음교회에 있어서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기도가 되지 않고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요. 기도였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변호사 사러 뛰어다닌 거 아니에요. 권력자를 찾아서 빼내려고 수작을 부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감옥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 상황을 알고 기도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본인들이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많이 있었겠죠. 매도 맞았으니까 상처도 치료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불딱지도 났을 거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도하러 왔고 선교하러 왔는데 때리고 감옥에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거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했어요. 찬송과 기도가 있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빌립보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처지와 형편이 되었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면 빌립보 감옥도 흔들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기도구나. 오늘 나와 있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정말 항상 깨어서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는, 다시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시면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많은 탄식과 한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작심하고 기도해도요,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한참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계를 딱 보면요, 10분도 안 지나갔어요. 밤새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짧은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그것을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기도,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올해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재직과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정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한 가지로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재직과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재직과 직분을 받은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랑과 명예로 삼으려고 하는 뜻도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어떤 레이블을 달고 명찰을 달고 직분을 받아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직과 직분을 받아서 주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약한지 인정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에 빠져 있고 늘 하는 정도의 기도도 그저 그 정도 수준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누가 갈보리 믿음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것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칭찬받을 수 있는 2020년 갈보리 믿음교회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금요일 저녁에 재직 세미나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듣고 배우고 도전받고 순종하려고 나온 신실한 재직들이 있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뜨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초청하고 초대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